우리가 이 마른 뼈에 골짜기 하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성경 대목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 꽤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그 내용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곧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알맞는 영적인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경험을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소생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방 팔방에서 여러 곳에서 준비시키고 계시고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모으실 때 정말 힘찬 군대가, 큰 군대가,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죽여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학대해도 감당할 수 없고 굶어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도 감당할 수 없고 무슨 군대와 무슨 경찰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은 좀 함께 같이 마음을 두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상태가 벌써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심히 이런 뼈가 많은데 아주 말랐습니다. 그냥 마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볼 때 말이죠. 계시 가운데 볼 때도 이건 가망이 없어요. 살 가망이 없습니다. 너무 말라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또 뼈가 좀 제자리에 있어야죠. 너무나 오랫동안 힘이 말라서 다 부스러져서 이 뼈가 어느 뼈에 속해 있는지 이 머리뼈가 어느 다리뼈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정말 해골골짜기입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Is it possible?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런 일을 하실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교회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형편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정말 개혁이 가능할까?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외침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깨어나서 큰 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심정으로 글쎄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시겠지요. 이런 에스겔 심정을 우리도 똑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적어도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입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인 상징이지 실제 마른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이, 진심으로 굴복한 경험이 없이 한 번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른 뼈는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이 뼈는 살아있는 생명 사람으로 살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뼈는 한 번 살아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과거에 살아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뼈들은 영적인 경험을 과거에 해서 살아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거듭난 상태를 혹시 잃어버렸다든지, 언젠가 주님을 알았고, 언젠가 기도할 줄 알았고, 언젠가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났고, 언젠가 말씀을 연구할 때 가슴속 깊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근데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더니 죄의 습성에 다시 올라오고, 그것을 저항하는 일을 서서히 이제 그만두면서 연약해지고, 힘줄이 없어지고 살이 없어지고 앙상한 뼈만 남은 죽은 신자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살아있었습니다. 바짝 말라서 정말 여름의 그 태양빛에 바짝바짝 더 말라져서 수분이 전혀 없는, 살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뼈로 지금 누워있는 것입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무엇이 들어가면 산다고요? 생기가요. 성경의 생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떨며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신 일이 생기를 그들에게 이제 부어 넣으시는 그러한 상징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선 너희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생기를 보낼 터인데 생기는 우리에게 없어요. 생기는 성령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은혜로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이건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단계와 살아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교회가 지금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경험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이 있어야 놀라운 군대로 마지막 시대를 장식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그러면 이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 속에 두 번째 뭘 두십니까? 생기를 두십니다.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님의 명을 쫓아서 이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움직이더니, 이 움직인다는 말은 영어로 shaking. 제일 먼저 noise.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noise. noise가 뭡니까? noise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noise. 소리하고 noise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리는요, 새소리도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두부 사시오 하는 소리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이죠. 미국엔 별로 없지만 가는 곳마다 골목길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도시에는 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남미도 그렇고 말이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상인들이 다니면서 떡 싸시오, 엿 싸시오, 사탕 싸시오 하는 그 부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는 스페니시 말로 해도요, 음존 똑같아요.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락을 했는지. 그건 세계적으로 거의 통일적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사시오 하는, 그런 소리 있죠? 이게 골목에 다니면서. 이게 이고 다니면서 옛날에 하는 거. 그 소리하고, 여러분, 남미 가서 들으시면 그 장사꾼들의 음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참 재밌어요. 이건 좀 제가 여담을 말씀드린 건데. 이 세상에 소리가 많습니다. 종소리도 있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noise. noise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일으키는 발성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 때문에 쉐이킹, 흔들림이 생겨요. 여기에 움직이더니 이것은 쉐이킹이 흔들려지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해요. 도무지 서로 맞을 것 같지 않는 뼈들이 서로 모여들이 제대로 탁탁탁 들어맞아서 소리가 나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은 없습니까?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에스겔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고 쉐이킹이 생기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들어맞으면서 일어나면서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그 위에 입혀집니다. 아주 깨끗하고 멋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 부활해서 다시 재현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다 서 있는데, 사람이에요. 머리카락도 나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무릎도 있고 전부 뼈가 맞춰지고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거기 가죽이 덮이고 완전히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구실을 못해요. 사람 구실을 안 해요. 다 일어나서 서 있는데 수많은 뼈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들이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 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는 명령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합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제발 성령이여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어있는 뼈들이 사실은 군대였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아니라.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 얘기가 돼요. 우리는 그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의 그 형편은 그저 뜨뜻 미지근하고 이렇다고 예언됐지 않습니까? 우리 그저 그렇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우리가 이 모양인데 그런 건 몰랐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7번째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 말랐습니다. 다 멸절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 우리 구원받지 못할 거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죽어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열고요? 너희 무덤을 열고. 여러분 왜 무덤을 열어야 합니까?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에 무덤문을 열었어야 됐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시체가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난 냄새가 납니다. 내 속에 죽은 송장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그때 부활시켰을 때, 참,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참, 전 그 말에 아주 제 마음속으로 아주 크게 동의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그 주위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다 나올 뻔 했대요. 지금 그 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믿으세요? 예수의 말씀 속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죽어 있어요? 왜?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믿는 마음을 말씀을 펴서 간절히 굴복하고 주님께 생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야죠. 매일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야죠. 죽음의 생각에서, 죄악적인 사고방식에서 말이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자랑하는 마음에서, 시기 질투하는 죽은 마음에서 그런 무덤 속에서 부활해 나오는 경험이 있어야죠. 주의 말씀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면 말이죠. 아무리 남이 원해줘도 자기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돌아가셨지만 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 수학과 교수였어요. 컴퓨터의 수학과 교수였어요. 컴퓨터 원리의 교수였어요. 그런 분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우리 아이들 다 망하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가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하고 아이를 3명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자기 직장을 다 사직하고 좀 멀리 떠났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그 아들들에게 호소했는데 그만 한 아들만 진실되게 아버지를 따랐고, 한 아들은 그저 진실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강제로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갈 자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죽어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 단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얘기하니까 뼈들이 다 들어맞아서 일어났어요. 그 말씀 때문에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또 피부가 생기고 군대로 서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 역할을 못해요. 군대 역할을 못해요. 눈에는 보기 좋은 신사숙녀고 그리스도이지만은, 교회 다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살아난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창조의 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이 말씀을 우리 있는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나야 합니다. 죽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죄의 습관에서 일어나고, 죄의 정욕의 유혹에서 일어나고, 죄를 물리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13절) 12절 중간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드디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땅 속에 있질 못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고 선택받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소를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주님을 반역함으로 그들이 군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진리로 완전히 두르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군대, 기도원의 300명 같은 그런 군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을 배워서 세상에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어서 포로가 돼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서 그들을 정말 산 군대가 되게 해서 생기를 성령을 충만히 주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죄에서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실제로 죄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 마지막 여자의 남은 교회가 되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불러 일으키셔서 큰 군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앞으로 있을 영적인 주님의 마지막 교회에 대한 영적인 상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뚜렷한 주의 백성을 제가 보고 다닙니다. 세상 도처에 그런 백성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따릅니다. 그런 그룹들이 이제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 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려면 우리 속에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생명이 되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생기가 매우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의로운 계획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해보세요. 생기와 성령이 없어보세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죽은 군대입니다. 겉은 사람이지만 겉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기는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가 살죠. 그래야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죠. 이게 관건인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37장의 배경을 잠깐 몇 절만 읽어보십시다. 36절 보세요. 36장 보세요. 36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부터 몇 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분 23절 보세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점점 확대돼서 나중에 환한 완전한 광명의 빛이 이르렀어요.
그때 완전한 광명의 빛을 이해하고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변화돼서 주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교회다. 온 세상이, 아니 천사들이, 아니 온 우주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저렇게 깨끗하고 깨끗한 그 빛나는 저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 wonder, sign이라고 불렀어요. sign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신단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열국 앞에서 나의 이름을. 이제 그럴 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부터 보면 거기에 내가 너에게 단단한 마음을 재버리고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거듭나게 하고 너희를 고토로 데리고 돌아서 너희를 다 씻기고, 그렇게 새 언약의 경험, 거듭나는 경험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5절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그들이 포로잡혀 간 곳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마귀에게, 죄에게 포로잡혀 있다가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새 하늘과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익스 일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프로파간다. 다시 말해서 선전,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선전구호, 그런 걸 갖다가 프로파간다라고 부르죠. 프로파간다. 부제는 뭐냐면 The formation of man's attitudes. 인간의 태도, 사고방식 같은 것들의 형성.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나, 어떻게 형성시키냐. 그것을 프로파간다, 선전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참 흥미가 있어요. 그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산주의나 어떤 사교 종교나 어떤 독재 국가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뇌 공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는 설명해요. 그 책에서. 근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자연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거래요. 자연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 자기 개인적인 인격이 생겨요.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나와 하나님, 나와 자연, 개인이 생겨요. 그런데 자연에서 떼어내어서 그들을 도시로 갖다 모읍니다. 그래서 큰 도시를 이루게 해요. 대도시를 이루어서 도시에서 한 묶음이 되어서 도시에서 큰 물을 이루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파간다, 세뇌 교육을 하는 가장 첩견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도시를 꽉 묶어놔야 뭐가 잘 됩니까? 교육하기가 쉽고 또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을 자연에서 떠나서 도시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무리로서, 그룹으로서, 단체로서 사고하도록 교육시켜요. 한 회사로서, 한 도로서, 한 자치구역으로서, 한 교파로서, 한 나라로서 그룹으로, 무리로, 단체로 묶여져서 그렇게 서로 사고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무슨 정치요? 여론 정치, 다수주의 정치. 성경은 다수주의가 아닙니다. 99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 다른데 한 명이 질리면 그게 옳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옳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프로파간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를 그렇게 만들고 음악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음악을 자꾸 듣게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저는 랩 음악을 차마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런 팝송은 거기 비하면 정말 양반이었어요. 정말 클래식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계속 대중음악을 통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묶어서 같이 이렇게 한 무리로서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를 할 때 말이죠. 이런 선전의 사람들 세뇌 공작해서 교육시킬 때 꼭 자꾸 가리킬 필요가 없대요. 서로 같이 묶여져서 단체로 그룹으로 사고하도록 그 분위기만 조성시켜주면 된대요. 자연히. 그게. 식생활, 먹고 마시는 거. 요즘에 무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뭐 뽑아가지고 먹고 마십니까? 집에서 뭐 해가지고 먹고 마세요? 아니죠. 다 사서 먹죠. 그 속에 모든 걸 첨가해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 잔뜩 넣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이게 다 프로파간다예요. 엔터테인먼트, 영화, 드라마 다 마음에 똑같이 감동을 가지고 웃고 울게 만들어서 한 사회가 묶여져서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가끔 방침을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입니다. 교회는 그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 죄에, 그 반역에, 그 잘못된 오류들의 인간적인 제도와 교육 방식에 교회는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바빌론 속에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거기서 탈피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로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내 눈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란 말입니다. 뭐를?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뼈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들을 능력은 있다고 말해요. 사람 구실은 못하지만 듣는 귀는 있다고 말해요. 여기 있는 얘기는. 그래서 그 뼈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뼈들을 향해서 일단 대화를 하라. 말씀을 전하란 말입니다. 탭을 돌리고 책잘 돌리고 월간지를 만들어 돌리고 비디오를 돌리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얘기하란 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 속에서 군대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이 소망 얘기가 37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까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예언하라. 이건 뭐냐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이게 대언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게. 우리가 교회가요 살아나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모여서 얘기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말씀을 얘기하다 또 기도하고 말이죠. 자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다 지루하면 기도하다 읽고 기도하고 읽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는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에 뭐가 나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움직인다는 말은 영어로 shaking. There was a noise and shaking.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히브리 단어에 여기 소리라고 한 이 단어는 영어로는 noise예요. noise가 뭐예요? 잡음, 뭐 시끄러운 그렇게 생각되지만 noise는 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어떤 발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noise는. 근데 여러분 시편 5장 2절 잠깐 보십시다. 잠깐 갔다 돌아오시겠어요? 시편 5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장 2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무엇하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이제 3절이에요. 2절이 아니고 3절. 2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이 소리는 기도의 기도.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은. 또 시편 55장 17절 시편 66장 1절 19절 시편 100장 1절 전부 다 똑같은 단어로 설명하기를 우리가 소리를 낸다 하는 얘기를 기도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기도한다고. 그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뼈들이 막 이렇게 맞히면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 기도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는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기도는 말씀과 진리가 들어가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기도죠.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내 실패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고 싶고, 나의 성공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싶고, 나의 어려움과 사면 초과된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고 싶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주 앞에 아뢰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왜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을 말하고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가로, 기도한 결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쉐이크. 막 흔들려요. 열렬한 기도와 찬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붙어요. 막 붙고, 막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막 뼈가 막 붙는 소리가 막 납니다. 기도 소리가 막 올라가는데. 최근에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성격이 좀 강하대요. 자기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자기 이 남편보다 많은 일들에 자기가 내 주장을 해서 해나가는 그런 방식의 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살아왔대요. 집에서. 내 주장이 세고 좀 강하니까.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뼈가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뼈가. 어깨에 있는 뼈가 그냥 이게 이제 부러지고 또 이 다리뼈가 부러지고. 한 2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또 퇴원해서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뼈가 붙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남편 앞에 할 수 없이 전적으로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2달 살았대요. 남편이 좀 돌아누워 하면 돌아누워야 되고, 남편이 먹여주면 먹고, 안 먹여주면 못 먹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2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 속에 부러졌던 영적인 뼈가 다 붙어서 나왔대요. 영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한 분한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이 란 울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실된 신자였어요. 근데 언젠가 영적을 경험을 잃어버리고 반역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나갔어요. 세상에서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6년 동안 살면서 어릴 때 생긴 어떤 사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만 동성연애자가 되었대요. 동성연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괴로워요.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마시고 타락할 대로 그냥 바닥까지 다 타락하고.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주의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주 앞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친구의 얘기를 통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은근히 어떻게 하나님이 그립고, 내가 있던 교회가 그립고, 주 앞에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영혼이 그립고, 구세주가 그립고, 성령의 안위와 은혜가 그립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는 당장 now 하지만 하나님은 긴 기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게 주님의 섭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읽고 싶어서 이 사람이 바에서 술을 사 마시는 곳에 바에서 말이죠. 이 사람은 호모섹슈얼이었어요. 오른쪽엔 담배를 손가락에 딱 끼고 담배를 피면서 왼쪽엔 위스키 잔을 들고 마셔가면서 한 모금 빨고 한 모금 마시고 가운데는 책상 위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성경 연구하기 가장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바에서 또 담배 피면서 술 마셔가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마음속에 정직했어요. 사모했어요.
하나님께 모름지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연히 담배대가 내려가서 끄고 다시는 붙이지 않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연히 위스키 잔이 내려가서 다시는 마시지 않게 되고, 자연히 호모섹스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젠 깨끗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어떻게 죽은 교회가 살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까요?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매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담을 것이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조용히 보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 나를 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죽은 상태에 오래 있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생기를 불러서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경험이 되고, 주님께서 큰 군대로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불러일으키실 때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함께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형편을 압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항시 대기하고 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오니 저에게 살아있는 생기를 넣어주셔서 산 군대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게 하셔서 주의 생명력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 우리를 매일 재창조하게 하시고,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저희를 건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에 주님의 큰 군대를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일으키실 때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세상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그 일 행하실 때 한 사람도 여기서 그 무리에게 빠지는 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